순서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장부터 16장까지 상당 수개월 동안 그동안 쭉 같이 교제를 해왔는데 이 시간은 1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그 말씀들과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그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로 사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문화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부유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전서와 후서,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눈물로 쓴 편지 등 세 차례 이상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전서 말씀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언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에 참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1장은 그 분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요 말씀은 9절과 18절과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은사적으로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다, 이런 먼저는 칭찬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주요한 것은 당시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이 중요했는데, 이방인들은 이 철학자, 현인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이런 이방인 사회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유대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나무에 달린 것은 이제 저주받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또한 나사렛 예수가 인간으로서 비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참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실패한 선지자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한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한 것이라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을 얻으니 아니라 구원을 얻는,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특별히 성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이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24절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와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일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또 30절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또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2장을 같이 보시죠. 2장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1장에서 분당의 문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뭐 누구 사람을 쫓고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무리가 지어지고 나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이것은 참으로 육신적이다, 미성숙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판단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우리의 믿음은 사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설득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사람의 뛰어난 말이라든지 웅변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분당 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3장을 보시면 3장에서 주요한 그 말씀은 3장에서는 10절과 16절이죠. 9절부터 좀 보시면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일꾼들을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제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바로 그 근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같이 이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일꾼들로 소개되고 있죠. 물론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동역하지만 특별히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분에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썩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어떤 자료, 재원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자원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태워져 버릴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공력 심판 때 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를 섬기는 이런 헌신이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상을 주실 것을 이제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거룩한 존귀한 존재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귀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묻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4장의 1절을 보면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역량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꾸준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충성됨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정말 충성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도 주님이 오시길 때까지는 우리가 이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의 그 성과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조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언제 드러나냐? 주님께서 심판 때에서 그 공과를 판단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칭찬하시고 또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심으로 참 그 안에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역량이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길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하기 원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일꾼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을 이렇게 높이고 그랬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안주하거나 그것을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냐 그것에 그것 자체에 배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왕노릇하지 말아라. 이런 내포는 우리가 좀 우리의 행실을 참 겸허하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이제 받게 되죠. 전국적으로 우리 왕노릇은 언제 하냐? 천년왕국 때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의 통치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정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선 겸손히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그 범죄한 그 청년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주요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묵은 누룩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희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취할 것은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보게 되죠. 6장에서는 성도가 그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면서 소송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절 보시면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정에 성도의 문제를 가져가는 이런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긴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가 사실 저지라고 했죠. 판단하는 재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치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그때 마귀도 이전에 천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 것은 마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것을 같이 함께하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말씀이 19절과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한 가운데서 그 뜻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서 7장에서 이제 결혼에 관한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그 바울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주님의 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독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개인적인 분별은 고린도 7장에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몸 그리스도와 신부의 하나됨,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 진리를 더 경험하고 또 서로 이제 부족한 면을 보완하면서 주님을 이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만일 우리가 어떤 그 부부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인데 한 배우자가 먼저 믿게 됐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그 믿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그리고 이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매이고 그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것까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이제 부인하라는 그런 요청에 부모가 만약 그런 요청한다면 그것도 주님 안에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자유롭지만 사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이 자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게 8장 9절에 나타나죠. 그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진리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의 법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건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음식들, 제사 음식들을 취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 거기서 남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구속이 안 되지만 만약 어떤 지체가 그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이제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체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9장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느냐. 그는 사도로서 사도권이 있었지만 복음에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실 이제 자기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사실 사도라면 당연히 이 교회에서 공개라는 거는 사도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이제 섬겨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병사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군인이 사실 여기 우리 지금 군대에 있는 형제도 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군인이 내가 돈을 내면서 군인이 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들은 공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이렇게 그 코에 소의 코에 이제 꿰잖아요. 그러면 소는 뭡니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가 이제 쭉 일하면서 그 떨어진 어떤 곡식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특별히 9장 그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제한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것은 한 명만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반적인 세상의 운동 경기도 이와 같이 절제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제하면서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만큼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준비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고. 그래서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그래서 26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요,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고난 가운데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목적.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권받아서 참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섬겨서 다른 이들도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섬기고, 그렇죠, 물질과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향박,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20절 보면 바울은 특별히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고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 주신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건 좋은데, 내 몸의 그런 욕구들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먼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 먼저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이런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에 비추어서 육신적인 것도 주님께 내려놓고 내 몸을, 내 욕구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버려진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더 이상 주님의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상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주님 앞에서 말씀 비추어서 정결케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10장 가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여러 사례들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다,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역사심과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성만찬이 바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31절이 주요하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한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준비한다. 예? 이럴 때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먹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냐는 거죠. 우리 필요를 공급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 위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33절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 그리고 성화 구원, 이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구도자들, 불신자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우리의 어떤 욕구대로 안 하고 그들에게 맞추고, 또 성화 구원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채워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로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은사로 활용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은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만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덮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천사들, 영계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 또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자의 머리에 수건 덮는 것이 바로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판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의 분별로는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분별하죠. 그 다음에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런 화목제를 누리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만찬을 뗄 때 29절부터 32절에 내가 지난주에 혹은 오늘 참 주님의 뜻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피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시냐? 32절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자지 세상이 판단받을 때에 죄의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자로,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이 되려면 우리가 성만찬 때 얼마나 겸허하게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 고백하고 정말 누구와 이렇게 관계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다 얘기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떼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가겠습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이고 한 주고 그죠?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바로 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죠. 7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가 고르게 주어져서 몸이 부족함 없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체가 정말 그 상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요.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 지체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뭐 역량이 출중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은 다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이게 어떤 나의 어떤 노력과 자원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특징이 4절 이하 쭉 말씀하고 있죠. 그건 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폐해진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주의 재림이냐, 성경의 완성이냐, 둘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다 마쳤죠. 그래서 자기가 요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은 은사를 행하는 건데 질서 있게 행할 것을 그리고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2절 보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라. 여기서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질서에 따라서 하라 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20절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지혜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이 지혜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 은사를 활용할 때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대로 은사를 행할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걸 나누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서 있게. 네. 그리고 이제 분별에 달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의 그 분별을 더 존중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질서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그거에 따르는 거. 이제 15장은 15장에선 중요한 것이 부활장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합니다. 15장은 몸의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부활이긴 합니다. 그러나 15장은 몸의 부활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에 이제 몸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10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얘기는 바울이 노력하지 않았고 뭐 사역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거절당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원하신 곳에는 또 많은 또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바울은 이것을 피부로 경험해서 그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수고가 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필요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뭐냐? 이게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 죽은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첫 열매가 복수인데요. 우리도 그 주님의 이 부활, 바로 이 첫 열매되는 첫째 부활에 우리가 다 동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영적으로 다 거듭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으로 주님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 다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풍성하게 얻으려면은 여기 3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잠깐 고린도후서 4장 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동시에 몸의 부활까지도 다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찔른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내가 그분께 주권을 드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섬길 수 있게 되고 은사에 따라 살게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내 욕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나의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우리는 항상 부활의 연습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34절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서 15장 34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 자기 부인과 절제를 통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지킬 것을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이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 58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견고히 서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선 연보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연보는 바울이 수차례 성도를 섬기는 아주 실질적인 예배와 같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은혜를 고루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이렇게 걷어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서 예루살렘의 궁핍한 그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 당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가정에 숨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죠. 그때 가정에 이제 이러한 연보를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을 세워서 이 모금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균등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그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지체들이 어떤 그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유효한 것으로, 자기의 남는 것으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세워지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함께 이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참 지금 이 말세에 미혹당하고 너무나 이 그 혼탁한 것들, 이 과학 여러 문화, 철학, 다 그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면, 우리가 미혹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아버지 신뢰했던 그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거기에 굳게 서서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14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은 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 사도는 참 은혜의 사도였고 사랑의 사도였어요. 여러 가지 교회 잘못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정말 안타깝고 그들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편지로 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참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함께 상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참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이고 또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저희를 훈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